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또 말씀 가운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또 꿈과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시일 것 같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라는 부분의 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시를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안도현 시인이 그 연탄재 활활 타오르고 하얗게 돼버린 연탄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연탄재가 겨울날에 얼음 빙판길에 뿌려지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발로 차고 부셔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저 연탄재는 뜨겁게 한번 불타올라서 우리를 따뜻하게 데펴준 그런 연탄불이었구나. 우리가 그 함부로 찰 수 있겠을까라는 그런 생각의 깨달음이 이 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연탄재도 이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 가운데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뜨겁게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뜨겁게 살아간 한 사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살아간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주어진 인생을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간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바울 서신들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쓴 편지들이 바로 그 바울 서신이고 오늘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또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간 바울의 삶과 신앙의 고백들이 그 바울 서신 그 편지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빌립보서도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뜨겁게 사랑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쓴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께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고 너희도 함께 기뻐하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제는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는 그 목적에 따라서 구분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번제, 화목제 등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그 제사를 드려지는 목적으로 따른 구분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제사들은 드려지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되어지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를 드려지는 방법은 4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제와 요제, 거제와 전제, 이렇게 4가지의 방법들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것들이 한자말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잘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영어로 된 것들을 본다면 이것이 어떤 제사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네 가지 제사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구약에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구나라고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입니다. 화제는 이제 불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모든 제사들이 바로 이러한 화제의 방법으로 드려졌습니다. 불로 태워드리면서 그렇게 제단의 불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 때로는 소와 양과 염소, 또 새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이 이렇게 불로 드려지는 화제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가슴 부위를 흔들어서 드리거나 아니면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렇게 화목제와 속건제로 드릴 때에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거제입니다. 거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물을 높이 들고 또 아래로 내리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거제는 이제 땅의 소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제입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제물 가운데 포도주와 또 독한 술을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드려진다 해서 관제라고도 저희 한국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는 혼자 드려지는 것뿐이 아니라 번제나 소제같이 불로 태워지는 여러 제사들 가운데 함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 위에 포도주와 독주를 부음으로써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그 전제로 드려지는 것들을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7절 말씀에 그 전제로 드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라고 그렇게 전제가 드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으로 여기서 나타난 제물 위에 독주와 포도주를 부어 드리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이런 전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제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구약의 제사의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특별히 그것은 창세기 가운데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처음에 전제로 드려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것을 그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혹시 어떤 곳인지 예상이 좀 가시나요? 야곱이 어디서 이 전제를 드렸을까요? 네, 그 다음 절 15절에 그게 등장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그렇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에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고 그 잠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꾸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이어지는 통로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으로 베델이라 그렇게 그곳을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이제 제단을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제로서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부어지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전제로 드려지는 포도주와 독주는 바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할 그런 속죄함의 상징인 피를 하나님께 흘러드리고 부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물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는, 죄를 속죄하는 피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그 포도주를 다 부어드림으로써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전제로 드려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제를,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예배 제사를 바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 덧붙여서 자신의 삶, 덧붙여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일생을 전제로서 붓는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피마저도, 자신의 모든 것들마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나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나의 마지막까지도 나의 피와 나의 순교로 드려지는 모든 나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눈앞에 있는 죽음과 순교 앞에서 내가 드려지는 이 순교의 피가, 또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드려졌던 인생이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나의 피가 하나님께 흘려졌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새 번역 버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새 번역 버전 함께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이미 나는 나의 자신이, 나의 죽음이, 나의 피가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고 전제로 부어지는 제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록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로 그렇게 바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삶이 전제의 포도주로서 자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겠다.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 나의 모든 포도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생애를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순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 예수님의 믿는 자들의 순교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고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서 전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구원의 역사로서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또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셨기에, 그 전제의 삶을 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전제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을 얻게 하였고 또 새 생명을 얻게 하였고 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얻어진 그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회심 이전의 삶과 회심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고 새 신앙을 얻었기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바쳤다라는 것을 저희는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여행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세 번의 전도 여행과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정말 때로는 매를 맞고 돌로 맞고 버려지고 도망치고 물속에서 그렇게 침몰되고 도망치는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땀 한 방울까지도, 피 한 방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쳤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렸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온전히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전제물로 온전히 흘리신 후에 또한 우리 자신을 또한 예수님과 같이 전제의 포도주물로 드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제사로서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전제로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은 또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기쁨으로 저에게 권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일생이 그 순교함이, 피 흘림이, 모든 박해를 받은 전제로 드려진 삶이 참으로 기쁨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제로 드려짐이 기쁨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크게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그 피 흘림, 순교함, 일생을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모든 삶이 피 흘림을 드리는 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흘러감이 온전히 퍼져가고 세상 만방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서 드려지기 때문에 자신의 피 흘림이 헛수고가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값지고 자랑거리가 되고 참으로 기쁨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의 근거를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선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기쁨이 되는 근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피 흘림, 자신의 모든 수고, 나의 일생 때로는 순교까지 들여지는 모든 피가 헛되지 않은 것이 바로 피가 흘러지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어도, 전제로 드렸어도,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부어드렸어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드렸어도, 자신의 모든 박해 속에서 피 한 방울까지도 드릴지라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너희도 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자, 함께 너희도 그 기쁨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된 자랑거리가 되고 참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누릴 참된 즐거움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쁘고 나의 이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 나의 피 흘림이 절대 헛수고가 아니다,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의 전제로 들어지는 삶을 저희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한 것과 같이 나도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아름다운 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한 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고백이고 또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단순히 교사의 고백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꿈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겐 꿈이 있어요. 당신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 아이들이 나의 증인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라도 내 꿈이 현실로 되었기에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라는 찬양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고백이자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에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기에 우리는 기쁘게 눈 감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려지는 까닭은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사가 아니더라도 드려지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나는 교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런 고백들이 나에게 많이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임을 그 본분을 온전히 깨달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지고,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께 선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고백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을 인하여서 산 제사를 통하여서 나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찌 부인하며 어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증거해야 되겠구나, 가르쳐야 되겠구나, 알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진실한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고, 내가 교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맡겨진 자리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마을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마을 속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권사로 부르셨습니다. 장로와 집사와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로 부르셨고 가족과 친척의 어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은 것이,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도록 합당하도록 그것들을 감당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가족의 어른으로서, 또한 동네 이웃 사람들 가운데 어른으로서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함께 믿기를 권하며 우리의 믿음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거룩한 산 제사로, 전제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내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가지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흘러야 되고 부어야 합니다. 다 쏟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마음과 뜻과 감정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들에게 저희는 쏟아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이름, 권사라는 이름, 장로, 집사, 성도, 전도사, 목사, 사모, 모든 것들로 주어진 그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흘려내겠습니다, 쏟아내겠습니다, 쏟아붓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은 그 기쁨을 우리는 그럴 때 참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기쁨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된다.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믿음의 자녀들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된다,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마음을 쏟아주고 영혼을 쏟아주고 모든 것을 쏟아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을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전제로서 온전히 드릴 고백이 드려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전제로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저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전제로 바치겠습니다. 나의 삶 한 방울까지도, 나의 모든 것까지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산 제물로 제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삶을 살아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직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 진리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한평생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흘리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마음을 쏟아내고 영혼을 쏟아내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전 안에서 함께 누리는 참된 기쁨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며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낼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지막 날에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제로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제로 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 한 방울마저도, 나의 모든 정성마저도,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노력마저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붓게 하시고 흘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피가, 나의 공로가 아버지 교회와 세상과 나의 만난 이웃과 모든 지평 가운데 온전히 흘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피의 흘림이 아버지 바울 서신이 되고 성경이 되고 우리에게 흘려진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피 흘림이 내가 만나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온전히 흘려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그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참된 보범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버지 헌신이 되어서 내가 저 권사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내가 저 권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저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전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누려지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만남과 신앙생활이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온전히 기억 남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믿음의 선생과 믿음의 모범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그 믿음을 지켰고 내가 그 믿음을 본받았기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들려줄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참된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열심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흘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